음식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음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노라고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먹어줘야 됩니다. 건강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음식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비싼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음식 어떤 게 있을까? 먹어보지는 못해도 찾아볼 수는 있어서 찾아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톱 10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일 비싼 음식 10가지. 10번째가 우리에게는 조금 그래도 익숙한 음식인데 뭘 것 같아요? 제일 비싼 음식 10번째가 송이버섯입니다. 송이 잘 알죠? 모든 송이버섯이 그렇게 비싸다가 아니고 이 송이가 전 세계에서 다 나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 지역, 북미, 유럽, 일본 뭐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생산이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송이가 좀 유명한 곳이 있죠. 유명한 송이가 따로 있는데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이 송이버섯은요, 일본의 그 붉은 소나무 숲이라 그러죠. 레드 파인 그곳에서 채취한 송인데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게 111만 원이랍니다. 111만 원. 그런데 이게 톱 10의 10번째에 속한 거예요. 그보다 이제 또 다른 것이 뭐 이름도 아주 낯선 헤알리 프리타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크래프트 와규 등심 스테이크 또 사문다리 카자나 카레인데 사문다리 카레라고 해서 400만 원짜리 한 그릇에 제일 비싼 게 뭔가 제일 1위 사진에 보시면은요 이게 제일 비싼 거랍니다. 뭐예요? 딸기예요. 딸기 디저트예요. 디저트로 나온 딸기인데 미국 뉴올리언스 아르노 레스토랑에 가면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답니다. 한번 가시면 드셔보십시오. 뉴올리언스의 아르노 레스토랑에 디저트로 딸기 아르노 주세요. 그러면 이걸 주신다는데 가격은 우리 돈으로 44억. 44억. 왜 딸기 하나에 왜 그러냐?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7캐럿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요. 그걸로 장식이 돼 있고 레드 와인 또 양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있는 그런 디저트랍니다. 뭐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제정신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들죠. 별 재미가 없어요. 사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방향을 돌려서 그럼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뭘까? 비싼 건 놔두고 그건 우리 상관없는 거고 좋은 음식이 뭘까 하니까 이런 게 좋은 음식이랍니다. 10가지인데 연어, 케일, 해조류, 마늘, 조개류, 감자, 또 동물의 간, 블루베리, 달걀 노른자, 다크 초콜릿 요 10가지가 코리안 헤럴드에서 선정한 몸에 건강한 일반적으로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10가지 음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외로 간이라든지 다크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게 해로울 것만 같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차원이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음식은 영혼을 위한 최고의 가치와
영향력과 또 능력을 가진 그런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는 거룩한 만찬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재료로 삼아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음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차려주신 음식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음식이고, 자기 몸으로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 주신 그런 음식이니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고 어떤 영양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영원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식탁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최고의 식탁, 최고의 음식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 식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요, 가장 먼저 희생의 음식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누가는 여기에 조금 더 수식어를 추가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육체로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몸과 떡을 나란히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떡이 여러 조각으로 떼어 찢겨지며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찢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잔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본문 27절 28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셨고 이제 그 몸으로 친히 거룩한 살과 피를 주시어서 이 성만찬을 통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살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식탁입니다. 거룩한 희생의 몸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만찬은 단순한 기념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과거에 얻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얻게 하시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예식에 참여하여서 몸과 피에 동참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친히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괴로움을 겪고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죄야말로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희생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극치요, 희생의 극치요, 대속의 죽음이요, 사랑의 극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 때문에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죽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식탁은 희생의 식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도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고 결단을 갖는 그런 귀한 식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 구원 약속의 음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잔을 주시면서 좀 전에 28절에 말씀했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구원 약속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약속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어디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하니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그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앞에 잡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둘 사이에 무엇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약속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이 언약은 피 흘린 생명의 근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 곧 십자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그 언약, 시내산 언약 그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와 교회 앞에 본질적으로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개인적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그 몸 전체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떡을 떼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주님의 언약의 선언입니다. 내가 내 생애 전체를 넣고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은 몸 전체의 살과 피를 가지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 전체의 선언입니다. 행동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몸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때로는 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식탁에 앉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최고의 구원을 받은 이 식탁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성찬은 유월절을 완성하는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 특별하고 소중한 식사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이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바로 성찬을 제정하신 그 순간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한 명령을 하셨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와 썬 나물을 함께 먹고 채비를 하고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 사람의 모든 가정에 다 들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히브리 민족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포악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가라. 이제 떠나가라. 항복한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민족에게 그 후손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월절을 지나면서 가정마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아빠? 그러면 그 아빠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옛날에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마지막으로 치시던 그날 밤에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단다. 그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지나갔단다. 이렇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넘어간 위대한 하나님의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죠. 자유의 절기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절기입니다.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리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자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죄와 속박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뿐만이 아닙니다. 물질, 건강, 그리고 여러 관계,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참 자유를 갈구하는데 그 자유를 주는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식탁에 있다라는 거죠. 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 유월절의 자유를, 그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떡을 먹음으로, 이 잔을 마심으로 참된 자유, 그 자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가 바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음식도 그러한 자유와 관계를 만들어주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교제하면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 식탁은, 이 거룩한 음식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함으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예수님이 주신 그 속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서로 지체된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 귀한 예식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잃어버렸던 지체들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식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도 또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의 잔을 받으신 주님, 살을 찢기신 주님, 죄와 허물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죽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됨으로 영적인 생명의 기쁨 또 감격을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최고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영적 생명의 기쁨, 감격, 그리고 참된 자유, 그리고 참된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